지난주에는 7절까지 했어요. 7절까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각 교회의 성도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다. 보면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짐승을 인용한 부분인데 그 네 짐승의 아주 집합체가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다니엘서의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네 나라, 네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다.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네 개의 나라, 강대국과 그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안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참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는 교회 밖에도 보면은 꼭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해 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참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력들이 또는 국가와 국가를 다스리는 왕들 따라서 그 국가의 제도, 법, 이런 규칙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지금은 옛날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북한 같은 나라 빼놓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요즘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부세니 무슨 대출을 규제하느니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핍박에 속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도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어요. 혹독하게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을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가렴주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세금 걷어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어디 퍼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은데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는 삼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국가의 제도나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이면에 배후에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사실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창세 이후로 기록된 건 아니죠. 창세 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좀 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철병거를 타고 막 추격해 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셨다. 물을 양쪽으로 벽을 삼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진흙밭이 아니고, 만약에 뻘밭 같으면 거기 건너가지도 못해요. 조금만 건너가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고 어린 20세 이하의 그 남자 다 포함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한 300만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갔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몇열 종대로 갔겠는가? 300만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얼른 실감이 안 나죠. 이 세종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뭐 한 15만, 20만 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대전 인구가 얼마예요? 여기서 가까운 대전 인구. 예, 150만도 안 돼요. 그 가장 300만에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 인천이에요. 인천이 2018년 기준으로 295만 뭐 8천 얼마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슷하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간다? 그 홍해바다가 사람들은 무슨 뭐 우리나라 옛날에 백제 시대 때, 삼국 시대 때 있던 부여에 있는 백마강 정도로 생각하거나 한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홍해가 말이죠, 길쭉하게 생겼는데 길이가 2200km나 되는 그런 바다예요. 2200km. 그리고 폭이 얼마냐? 폭이, 어떤 목사님은 폭이 32km나 된다 그러는데 그분이 실수를 하셨어.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거 가지고 32km가 아니라 최대 폭이 320km. 제일 좁은 데가 200km가 넘어요. 20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최고 깊은 수심이 297km.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도 홍해바다 밑에 가면 그 당시 애국 병사들의 시체와 철병거가 그대로 있다. 참 만화책 같은 얘기를. 그게 벌써 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죠. 그리고 그 바다까지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너무 깊어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하고 들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참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참 어려움이에요. 실감나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과장된 표현들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어디로 지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제일 좁은 길로 갔어도 폭이 200km라고 하면 서울서 대전까지만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넓은 바다가 갑자기 물이 멈추고 양옆으로 참 벽이 생기고 밑에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저기 진도에 가면 조도라는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거기가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러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그 육지하고 그 섬 사이에 이렇게 물이 마르거든요.
가장 넓게 마를 때가 약 8차선 도로 정도로 말라요. 제가 이제 거기를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동기생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게으른지 하기 싫으면 육지에 나와서 실컷 놀면서 저보고 그렇다고 주일날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한 달만 좀 있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많이 갈라져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좁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니까 신문에 안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넓게 할 때는 갈라지는데 그때도 가보면 물이 조금씩은 좀 차 있어요. 찰랑찰랑. 그래서 그 조개도 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게도 잡고 그러는데 홍해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이었었다. 물기 하나 없는 그런 데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이성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려면 뭐 그렇다고 해서 폭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폭이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기 적당할 만큼만 그렇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하는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나는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내 이성으로 이해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 안 되니까 믿는다. 만약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시 하나님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질을 채워주시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대우하신다. 죽일 것처럼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벌써 종의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9절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얘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을 사람은 죽고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은 원래
그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15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찾으라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따라서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같은 내용이 43장에도 있어요. 43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건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실성과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에 죽을 자가 잡혀가고 잡혀갈 자가 뭐 칼에 죽고 그런 일도 없다 이 말이죠. 정해진 대로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 그럴지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에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이 용의 권세를 받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들,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나 그 국가, 권력, 또 왕들, 이런 힘에 의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아무런 화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배신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탄탄대로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길만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험난한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보면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산 사람을 톱으로 키는 거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되는가. 때로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말이죠.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데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옆에서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너희 가족이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것 기준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것 같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망하는 것 같고,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으면 망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진정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좋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희들의 근심 걱정 다 없애고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없다고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환상. 이제 다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도대체가 어떤 정체냐,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19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봐요. 20절, 19장 20절. 예,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뭐죠? 여기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그럴듯한 논리를 펴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가 많지만 이거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있고 자기 스스로 된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목사도 있고 마귀 편에 속한 목사도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한 목사가 훨씬 적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든지 대우 못 받아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쬐끔해요. 지하에 있고. 그건 농담이고요. 뭐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옥상에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지하에 있다 해서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조직된 모든 인간적 사회구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원래 생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흉내내는 거예요. 이 마귀는 말이죠,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꼭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 저게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이 종이다, 불의 사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게끔 해서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국가를 섬기게 만들고 국가의 제도를 아주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조찬 기도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그저 아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이 정권 잡았을 때 그 불법으로 잡은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아부하고, 천세 만만세 할 정도로 아부하고, 그저 그 앞에 권력 앞에 가면 그저 한없이 낮아져서 그저 굽신거리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다. 없애버려야 돼. 조찬기도에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도 조찬기도에 하면 저는 이제 경호 임무를 맡았으니까 옆에 있으면요, 졸고 앉았어요. 눈 감고. 특히 유경수 여사는 아주 뭐 기독교는 아주 그냥 상극이야. 절에는 잘 갔는데 눈 감고 있어요. 네네. 박 대통령은 그러지는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냥 아부하는 소리, 그렇게 그냥 하는 거 보면 참 보기 안 좋죠. 왜 그래야 되나. 저 사람들은, 제가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사람한테 저렇게 굽신거리는가. 사람은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건 다 때가 있는 것인데, 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목사 그러면 엉터리, 가짜, 아부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목사의 상이 그거예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시간만 되면 양 선생님 목사하십시오. 아이고, 그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면접을 할 때 면접 오는 교수가 뭐 하시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이다. 아, 그분 다 알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성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게 교단에 있는 목사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러겠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도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양은 뿔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결국은 이런 것들 거짓 이적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거니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럼 기적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고 기적이 많은 교회는 잘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뿔은 앞에 나온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듯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원래 5장에 보면은 7뿔이었었는데 여기에선 2뿔로. 원래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왕의 상징이에요. 악한 왕의 상징. 근데 이 짐승의 역할은 종교적인 것이다. 종교적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성도들이 결국은 세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참 달콤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달콤하죠. 달콤한 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여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말이죠, 이적을 행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런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그 이적 눈에 보이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거짓 그리스도,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이적, 하물며 땅이 그냥 불이 하늘에서 그냥,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그냥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혹 안 하겠어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목사가 한번 손 이렇게 한번 싸가면 싹 넘어지고 말이죠. 337 박수 하듯이 이렇게 하면 싹 일어나고 그냥 머리에 손만 대면 뒤로 발라당 잡아지고 그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예? 특히 이 대구, 경북 대구 지역이 이단들이 바글바글해 거기가. 예? 특히 대구 아주 많아요 거기에. 예? 뭐 큰절 많죠. 동화사, 파괴사, 무슨 뭐. 예? 갓바위, 803 갓바위, 그냥 20대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우상이 많은 동네에 좌우지간.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쪽에서 이단들이 많이 발흥을 했어요.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로 다음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신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꼭 있는 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네로 때는 없었는데 네로 다음의 황제 도미티안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곳곳에 전국에 곳곳에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막 사자고로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이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한 그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한 것처럼 흉내를 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했다. 참 우상이 말한다는 게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얼마가 됐든지 다 잡아다가 죽이게 했다. 근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몇 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8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상에게 어떤 우상이 어떤 거짓 그리스도가 정말로 처음 보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서 절하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강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절을 안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럴 것 같으면 뭐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몬타나스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뚝 끊어졌다가 한 1000년, 2000년 동안 조용하다가 요즘에 와서 막 방언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라면 왜 그동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왜 요새 나타나서 그렇게 극성을 떨겠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의 방언은 다 거짓된 것이다. 성경에 있는 방언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방언은 다 가짜다. 제가 이 목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번 죽어도 저는 아니에요. 근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만큼 사탄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미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미혹 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찬찬히 자세히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생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그저 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의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도록 내어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씩만.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제가 좀 판단 좀 해보게. 뭐 했는겨? 아무것도 안 했는겨? 치 아프소.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둘째 짐승의 주장은 정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속아 넘어갈 수 없는 그렇게 교활하고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정신 바짝 차리,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냥 뭐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고 뭐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텐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듣보잡,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눈에 보이는 기적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이적을 행했죠? 모세, 엘리야처럼 그런 이적을 행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적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적보다 더 확실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더 뭘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길이다. 확실히 붙잡고 말씀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